오늘 25번째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통달하신다,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바람직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행동인데, 그 기도가 더 특별하고 더 파워풀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됩니다. 내 의지와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을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소개가 되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 정말 성령님 안에서의 소통, 그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이지만 정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간절하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제하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이만큼 다 했는데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살짝 2%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복종하고 낮추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린 참 연약해요. 주여,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그런 일가를 이루고 그런 장인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사실 그 분야에서만 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는 것뿐이지 사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가 없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서지만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조금만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조금만 어떤 자리에 오르면, 조금만 이제는 괜찮다 싶으면 금방금방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들이 계속해서 불끈불끈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성령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계속해서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엔진과도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엔진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어떤 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엔진과 영적 동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은, 그 골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의 마스터 여러 가지 가르침들, 영적인 전략들, 여러 가지 교훈들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 생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이자 바울 사도의 목회 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하면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개인적인 학식과 개인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미사 요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기도가 아주 은혜로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구석구석에 그렇게 인용이 되어서 얼마나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분이 참된 신앙인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욕심,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 얼마 전에 우리 나무현 전사님 오랜만에 좀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음반 작업도 하고 또 가사도 쓰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여러 사역과 집회도 하면서 요즘 많이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너무 가득해서 정말 그냥 곡이 막 흘러나오고 너무너무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같이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참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또 그 찬양에 영감이 있고 가는 사역들마다 참 은혜가 있지만 요즘 깊은 정말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너무 충만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크셔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충만한 모습으로 임하고 계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차오르고 흘러넘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전달되고 있는가?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가득 운행하셔서,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가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그것이 그냥 피상적인,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내 인간적인 모습에 의해서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셔 성령님이 주인 되는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들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한번 자막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정결함을 입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 정교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교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또렷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내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 지역을 가면 이게 주파수 사이클이 점점 틀어지면서 깨끗한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설프게, 어렴풋하게 성령님 정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또렷한 성령님 안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일상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을이잖아. 열매 맺는 가을, 수확과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이끌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아마도 주님의 그 심장 안에 새겨져 있을 가장 핵심적인 말씀, 성령과 권능과 증인,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라고 굉장히 질문은 많이 하지만 이미 사실 대부분의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게 A인가 B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A로 가도 좋고 B로 가도 좋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A로 가도 문제고 B로 가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갈까요?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할까요? 이걸 내려놓을까요? 내가 이 단계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고심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주님을 향한 질문은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가? 주님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고 막힘이 없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임할 때 A로 가든 B로 가든, 설령 A로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B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C나 D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확신과 성령님 안에서의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꽉 막혀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틀을 가지고 그 안에 성령님을 정말 꾸깃꾸깃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끔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소통이 되지를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 성령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성령님의 뜻을 캐치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세요. 위로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부분을 enlight, 조명해 주신다. 캄캄해서 볼 수가 없었던 부분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알려주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무지 목매해서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바른 인생의 길들을 이끌어 주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체험하고 심취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등한시하면서 마치 직통계시를 받고자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성령님만 사모하고 성령님만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항상 그 두 가지가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비추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인 어떤 특별한 이슈나 아니면 그런 구별적인 존재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같은 존재셔요. 근데 누구는 성령파고 누구는 말씀파고, 여러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안 그래도 참 기독교가 그렇게 막 퍼져나가기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기독교의 많은 그런 기관과 단체와 아니면 교단이 성령파와 말씀파로 그렇게 양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각 도시마다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하나로 초대를 해서 같이 그런 집회를 하다 보면 여기는 성령파고 여기는 말씀파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소통이 안 되거나 그 이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지역마다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도 해요. 성령파와 말씀파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셔요. 말씀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늘 가까이 대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울 때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저자가 그런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진작에 장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를 아직도 떨쳐버리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그런 아직 초보적인 신앙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미 이르렀어야 되는데 신앙의 초보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엄마 젖을 빨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거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멈춰설 것이냐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다와 같은 깊이와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통찰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겨우 연명하는 이유식을 빠는 정도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어린 아기만 이유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병약한 환자들, 어르신,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도 이유식을 먹으면서 겨우 자신의 건강과 호흡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딱딱한 음식을 왜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소화 능력을 가지고 이유식이나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정도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활력이 있는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마음껏 휘둘러서 그 모든 공격을 다 회파해버릴 수 있는, 괴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어떤 사단의, 어떤 마귀의 그 공격을 다 막아설 수가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사용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이유식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내 삶 속에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죠. 문제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정확한 해결책, 솔루션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통찰을 주셔요. 여기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 부분은 이런 모습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를 못한다면, 이런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영향력들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부분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은 계시의 영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다음 주까지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 우리 아이 요 문제 위해서 기도해 줘.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기는 참 그렇고 이 부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은 서로의 본심을 아시고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유학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보호하시고 친히 간구하세요. 설령 우리는 졸고 자고 기도를 잠깐 멈출지언정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교정하셔서 필터링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뜻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간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은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간구해 주고 중보해 주는 정도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도록 우리를 자극하세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가슴이 그냥 확 무너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져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애통함을 주시고 그런 간절함을 주시고, 머릿속에서 그냥 지성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끄덕끄덕하고 있었는데 내 가슴을 후려치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끔 하셔요. 커다란 은혜를 깨닫고 인도하심을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마치 감독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고 큐사인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잖아요. 아나니아야, 이만저만저만 해가지고 너 집가에 가서 사울이라는 형제를 만나라.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열심히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빌립 집사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영문도 알지 못해요. 이유도 몰라요. 거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길이 자꾸만 막혔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사인을 주셔서 거리상으로 70km, 80km 떨어져 있는 광야길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 간닥의 내시, 아주 고위 그런 장관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정말 뭔가를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먼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그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갑자기 마차로 다가가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니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우치고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소개가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갇혀서 그 다음 날이면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를 무사히 탈출시켰던 그런 과정도 성경에 소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잖아요. 에베소 지역 남쪽으로 갈까 아니면 북쪽으로 갈까.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다. 성경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난센스한 일입니까? 지금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쪽에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요. 어떤 식으로 막혔는지, 어떻게 그 사인을 주셨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북쪽도 아니라는 거. 이상하다. 그럼 어디로 갈까 하다가 드로아라는 거, 트로이라는 거, 오늘날 튀르키예 저 북서편 유럽과 가까운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는 사인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케이, 지역도 뭐 상관이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 그 타이밍, 우선순위, 지금 여기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보다는 나중에 거기는 가고 지금은 가야 될 때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예민한 민감한 그 사인을 캐치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때 인도하셨구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길을 막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라는 사인들, 그런 확신들,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져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더 선명하고 또렷한 성령님의 음성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 집회, 성령 집회,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엄청나게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우렁찬 사인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메가폰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스톱시켜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잘 나가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날마다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급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가장 정확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시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정상적인,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스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때로는 인생에 굉장히 뜻밖의 그런 사건들, 내 인생에 참 그 일들이 왜 그때 그렇게 일어났을까? 그때 그 만남은 참 해석이 안 된다? 때로는 어떤 정말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걸 진두지휘하세요. 드라마 세트장에 감독이, PD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고 모든 동선을 다 체크하고 있고 조연출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다 확인하고 다 레디가 되었을 때 큐사인을 딱 하면 어느 타이밍에 어떤 연기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합을 맞추고 누구는 거기서 쓰러져야 되고 누구는 세 번째 어떻게 해가지고 칼을 맞아야 되고 누구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 퇴장을 해야 되고,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짜맞춰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가 터져야 되고 그 상황에서 뭔가 조명이 탁 켜져야 되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시고 가장 선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뜻 안에선 우연이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나 사건에 휘말려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다 어떤 일들을 위한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단련시키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겸손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신뢰하는 것뿐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라고 깨달으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부터 미래까지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비전의 말씀을 그저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쓰셨던 글 중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옮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정을 섞어서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의도가 좋았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선택이 날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만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냐 그렇지 않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A도 잘못되고 B도 틀린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내 의지와 그저 관성에 의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의 언어, 나의 기도의 생각들, 내 기도의 목적들, 내 기도의 제목들, 내가 기도하는 그 의도들,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성령님께서 다 감찰하셔서 그 성령님 기준에 근거해서 통과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욕심과 거짓된 합리화와 잘못된 부분들은 다 땅바닥에 그냥 팽개치셔도 좋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상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주파수가 또렷하고 선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안수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킹스키즈와 우리 모든 교학교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인구 절벽의 이 시대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가늠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당의 성전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소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구분되고 하시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습관적이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열매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는 상당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성당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